고린도후서 10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제 10장에서도 8장 9장의 헌금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적 권위를 토대로 하여 이렇게 또 헌금에 부탁을 하는 이러한 그 질서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0장 11장 후반부의 이제 뒷부분도 역시 또 사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또 이렇게 확립을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더 사도적 그러한 그 결정과 이러한 그 사도적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특별히 많은 그 사도적 변명, 변호, 변증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가면서 왜 사도적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10 장부터 뒷부분에는 거짓 그 사도들, 거짓 목사들과 비교해 가면서 참된 또 이러한 목회자들, 또 참된 종교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잘 구별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러한 또 교회적 직분의 권위와 질서의 소중함들을 아주 강하게 거짓 목회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해 가면서 뒷부분은 굉장히 더 이렇게 엄격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또 책망하면서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전체는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보존과 사도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교회적 직분이 보존되어지고, 교회적 직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례를 집례하고 또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징계와 책망을 또 교회법적 권징을 진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교회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이 무시되어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질서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좀 더 참된 사도, 거짓된 사도, 참된 종교 지도자, 거짓된 그런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서 그걸 구별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부분에서는 바울이 또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조롱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그 분파주의와 관련해서 또 거짓된 그러한 그 분파들이 사도 바울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조롱을 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 먼저 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게도냐로 이렇게 여행을 변경하면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바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뭐 별 이런 조롱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왜 내가 여행 일정을 변경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가면서 교회적 직분, 사도적 이러한 그 직분, 또 그다음에 교회적 이러한 직분자들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존중되어야 되는지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 장에서는 좀 더 다른, 아주 좀 인신공격적 그런 형태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만날 때는 되게 이렇게 사람이 얌전하고 또 이렇게 인격적인데, 떠나 있게 되면, 멀어지면 너무 무섭게 막 이렇게 책망조로 막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막 그 권징이 이렇게 아주 강한 형태의 어떤 이런 편지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또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었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막 무섭게 이렇게 돌변하고, 가까이 있으면 또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온순해지는 그런 사람. 이러면서 바울을 그렇게 아주 인신공격적으로, 바울의 성품이 그렇게 아주 비겁하다, 이중적이다 이러면서 적들의 말을, 반대자들의 그 조롱조 말을 바울이 그대로 자기에다가 끌어다가 마치 사람들이 나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바로 그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무작정 무섭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너희를 이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여기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것도 결국 그 반대자들이 바울을 욕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런 무능력함, 바울은 마치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란 말이 뭐겠어요? 결국 그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돈이나 밝히고 또 뭐 이렇게 눈치나 살피고 이중적이고 권세나 권력이나 탐하고 이런 아주 육신적인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처럼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이렇게 또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의 말을 이용해서 바울이 마치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렇게 반대자들이 바울의 이중적 그러한 태도,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따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두 가지, 벌써 10장도 벌써 이렇게 반대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이러한 그 심각한 내용들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말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바로 구원의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에 전념을 한 것이지 결코 세속적인 이러한 그 욕망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러한 모든 그 높아진 마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그러한 사상과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세워지도록 그걸 위해서 사역하고 살아왔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이제 종교 지도자, 참된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오죠. 이렇게 세속 권력과 욕망을 따라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늘 즐겨 쓰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교리적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거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더욱 하나님을 아는 복음으로 더욱 충만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역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의 6절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계속 지금 거짓 목사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잘못 분별해 가지고 교회 안에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앞에는 분위기하고 또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뒷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좀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외모로만 목회자의 그런 외적인 것만 보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목회자는 그러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어떤 갖추어진 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웨스트민스터의 목사 시험 두 가지, 하나는 학문적인 자질, 히브리어 헬라어,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또 이렇게 영어, 수많은 신학 논문들이 이렇게 영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런 어학들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실력. 두 번째는 인품, 인격적인 그런 온화함과 인격적인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지, 외모만 보고 목회자가 뭐 권력이 많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뭐 잘생겼다든가 뭐 이러한 말을 이러한 표현이 뭐 아주 뭐 화려하다든가 이런 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올바른 바른 소중한 목회자를 잘 구별하여 교회에 또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러한 사도적 권위, 그리고 또 그 사도가 세운 디모데, 또 그들이 세우는 또 목사와 이러한 장로, 교회의 직분자들, 이러한 교회의 동일한 인간이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는 또 앞부분에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의 신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조롱을 받고, 그래서 또 많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을,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바울이 조금 모자르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서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준 거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위해서 특별한 또 특정한 사람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지금은 사도는 성경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신적 권위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신 거고, 이제 그러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가 세워준 또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제도로서 신적 권위를 위탁받고 이러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적인 권위, 이런 표현, 주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권력을 독차지해서 계급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또 이런 로마 가톨릭의 이 교권주의 때문에 거기에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런 교회 제도와 권세 개념을 거부해 버리고 주관적인 만인 제사장을 너무 지나치게 교회론에까지 적용을 해서 각자 개인 자유만 강조하는 이런 독립파적, 이런 회중파적, 이러한 또 신앙들이 주관주의적인 이런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가 목회자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왜 장로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이러면서 결국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또 완전한 자유만 강조하는 또 이런 형태로 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적인 권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독점적으로 가진 그런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위탁해 주신 위탁적 권위라는 거예요. 위탁적 권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받은 그러한 그 위탁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동료들의 또 견제를 받으면서 교회법의 또 지배를 받는 위탁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와 그 신적인 권위는 위탁된 개념으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 제도의 이러한 직분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로 그렇게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 개념, 권세 개념이 아주 중요한 장로 정치의 핵심입니다. 회중파는 이런 목사는 인정하지만 기능론적으로 그저 동료들 중에 설교 잘하는 학문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저 설교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를 내가 복종할 건지 말 건지 그건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독립적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기능은 인정하지만 목회자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목회자들이 함께 견제받는 상회의 교회법적 상회의 이러한 그 복종을 또 치리를 그러한 교회법적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제도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이러한 그 신적 권위를 강조할 때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독점적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남용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계속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치 않다 하니. 이거 계속 인신공격이에요. 앞부분에서도 유순한데 가까이 하면은 용기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유순해 보이고 그 유순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힘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말도 시원찮고 아주 무능력하고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막 떵떵거리고 막 허세나 부릴 줄 알고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건강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종교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꾸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짓누르고 교회에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같은 사제권으로 이렇게 절대적 권세로 이렇게 독재를 행사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히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참된 직분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참 조금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아니 상대방하고 다른 동료하고 자기 설교를 비교를 해야지 자기 설교를 자기가 판단하고 나 설교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목회자의 자격, 목회자의 설교가 이게 올바른지 틀린지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할 겁니까? 그거는 그런 전문가들이 자격을 인준해 주지 않으면 그거 뭐 성도들이 이렇게 이게 독립파와 이러한 그 침례교나 이러한 그 조합교회라고 하는 이런 회중파 이런 그 형태들의 이러한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히브리 헬라어와 이런 여러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지 또 그걸 단순히 잘한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이런 입장에 따라서 잘 그러한 또 설교하는지 이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다 판단을 합니까? 이 성도들이 히브리 헬라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바르게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철저히 같은 동료가 그거를 검사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성도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사는 의사가 그거를 봐야 뭘 실수했는지 의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가 변호사를 들여다봐야 그 변호사가 뭘 실수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물며 일반 직업도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또 이러한 부분에서 히브리 헬라어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거를 바르게 또 우리 이 장로교적인 신학의 원리 아래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치는지 반드시 동료 목회자, 또 더 높이 올라가서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잘못된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독립파나 회중파는 이렇게 주관적 검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처럼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또 신학교를 통해서 검증하고 이렇게 4번, 그래서 총회의 강도사고시도 있고, 또 노회의 목사고시도 있고, 또 신학교의 또 교수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학교 시험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이런 객관적인 자격을 이렇게 또 확보하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좋은 목회자를 구별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목회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그런 위험함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그 올바른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의 구별점들을 계속 이해하게 가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바울은, 여기 또 우리는 이러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 또 바울이 파송하는 디모데나 이런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의 바른 직분자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그 범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위탁적 권세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에 묶여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나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료들이 함께 해석하면서 검증해야 되는, 그래서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의 또 이러한 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위탁된 권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수, 이러한 한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처럼 독재적인 그러한 권력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장로교 제도를 이해를 못하는 독립파나 회중파는 장로교를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교권주의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왜 자꾸 신적 권위를 강조하느냐고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신적 권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목회자가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그의 해석이지. 그냥 뭐 해석 잘하는구나. 그냥 권면, 훈계 정도로 어른이 훈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부정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세례, 성찬, 구원받은 표시로서 세례를 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를 뭘로 갖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인간의 손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표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물로다 그렇게 세례 준 게 무슨 권위가 있다라고 내가 평생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의 권위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이 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위탁한 권세 아래서 비록 인간이 목회자가 했을지라도 말씀에 맞게 행해주면 그건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세례, 성찬도 신적
권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효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책망, 권징. 아니 저 사람이 왜 날 책망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왜 나를 책망합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장로가 왜 나이가 많은 나를 책망합니까? 내가 저들을 책망을 해야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신적 권위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과 꾸중을 단순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로마 가톨릭처럼 이 신적 권위라는 거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게 되면 권력화될 수 있는 이러한 독재의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3번에 걸친 사항회의의 그런 질서에 복종하면서 그들이 결정한 교회법 아래 반드시 지배를 받고 날마다 테스트를 받고 검증과 견제를 받는 이런 견제 장치를 허락해 둔 겁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심각한 우리 신앙의 소중한 이런 질서들이 다 붕괴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을 다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신적 권위, 주께서 주신 권세, 그건 반드시 분수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분수 아래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지키면서 이렇게 위탁된 권위로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시면 15절에 우리의 남은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처럼 독점적인 절대적인 이런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범위 아래에서 그 한계 아래에서 그 규범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터라라고 하는 이 봉사자라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을 봉사하여 성도를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무슨 공무원은 민중의 지팡이다 이렇게 시민을 섬겨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회자의 표현은 말씀을 섬기는 봉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이러한 봉사의 개념인 것이에요. 오늘날 이 봉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목사들은 봉사해야 돼, 내 봉사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종처럼 이런 봉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니스터가. 그리고는 결론으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진짜 제대로 된 그러한 훌륭한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할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권세와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 아래서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고 그러한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주님께서 위탁해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칭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이러한 질서를 소개합니다. 웨스민스터를 소개하면 30장 1항에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징의 권세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제정해 주셨다. 2항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열쇠를 독립하는 회중파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걸로 해석하고 또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교회의 직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권징을 행하는 이러한 교회의 권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교회 직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이 회의체들의 공통된 권한에 관하여 그래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회의체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범위에 속한 성도들 중 당면한 교회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들 앞에 소환할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여기 권리, 이 권세, 파워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회의체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들 앞에 제출된 소송들과 분쟁들을 듣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직원들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행해야 될 그 권세를 대행해주고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파워, 권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앞서 모든 회의체들이 교회 7일을 시행할 각각의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그래서 권리, 권세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탁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신적 권위, 신적인 법 이거를 논문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600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절에 나온 유스 디비넘 바로 신적인 권리,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가 이해하는 독특한 이 직분의 이러한 그 이해고 장로 정치의 이러한 독특한 이해가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꼭 구입하셔서 장로 정치 제도라는 게 무엇인가,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왜 이 직분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신적인 권리라고 하는 신적인 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을 신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법을 정하는 사람들을 신적 권위자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성총회, 성노예, 거룩한 노예라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이 소중한 의미가 10장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